축복은 만물 중에서 사람만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근심이 없는 삶이 축복받은 삶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근심이 없는 축복받은 삶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찾아와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물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는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방언과 예언을 하고 12사람쯤 되었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두란노에서 2년이나 되는 성경을 잘 가르쳤고 성경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사단의 괴계를 깨뜨리고 손에 희한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앞치마나 손수건만 갖다 덮어도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이루면서 그 에베소 교회가 아주 작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이 이 성령으로 목회하는 동안에 가장 큰 교회로, 가장 능력 있는 교회로, 가장 급성장한 교회로 나타나서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그 모든 세력이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오셔서 받는 것을 성령 받았다라고 말하지 물세를 받는 것이나 성경을 좀 잘 이해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교회가 주의 말씀이 힘을 얻고 흥황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세력이 온 땅에 증거돼서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물음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믿을 때 축복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한 근심과 걱정, 모든 삶에 대한 염려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천국은 가지만 이 땅에서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축복을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남은 사람들이 120명쯤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에 전념했더니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면서 나타난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담대함을 통해서 사명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이 열리는 그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의 삶을 체험하며 그리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자기의 논쟁이나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를 통한 11사도들에게 보여지고 있고 그 세 가지를 정확하게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와 성령을 받은 것은 그 세 가지가 나타나지만 성령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하늘문이 열린 것, 그게 성령 세례라는 것이죠. 우리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늘에 대한 소망과 하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고, 그리고 하나님의 담대한 역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언어인 기도의 삶을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세례로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아볼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볼로는 언변이 능통하고, 그리고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성경이 아주 능통하고, 그리고 아주 열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가 다른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가 말도 굉장히 잘했을 뿐 아니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대해서 능통해서 아주 열심으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고 이야기 말하였지만, 이 아볼로는 성령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는 그 성경에 능통하고 말도 굉장히 언변이 뛰어나고 예수님을 자세히 가르쳤지만 성령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성경 아주 능통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열심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말하면 와, 성령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아볼로에게 그 모든 것들을 배운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 것은 성경에 능통하고 그리고 이래 예수에 대해서 열심으로 자세히 알고 자세히 가르치는 것, 그것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제자의 삶의 시작이지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성령을 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도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다 떠나서 요한복음에는 그들이 사는 우리가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부활의 주님 만났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명으로 담대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열정적인 하나님의 언어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성경은 말하기를 이제 권세가 있고 경건한 삶을 살았답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성령 받은 사람처럼 느껴지고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달리아 장관으로 권세도 있었고 그는 스스로 경건하였고 온 가정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면서 백성들의 칭찬받았을 뿐 아니라 항상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다가 이제 환상과 꿈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시니 베드로가 놀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놀라기를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것 때문에 놀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과 삶이 아름다운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삶을 아름답게 살아야 되지만 삶을 아름답게 산다고 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서는 이제 누가와 데마가 사도 바울을 아주 극진히 동역하는 동역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에서는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이제 바울을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능력의 종과 함께 다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따라다닐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다니는 거 보면 능력 있고 성령을 받은 것 같지만 환난과 역경 속에서 그는 세상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이 데마는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그 모습 속에서 그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누가는 끝까지 사도 바울의 순교의 삶을 통해서 지키고,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갔다가 이제 동정녀 마리아를 섬겨내는 믿음의 삶을 살고 끝까지 순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누가는 성령 받은 사람이고, 데마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만 내 삶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이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게 하늘의 상급을 주시고 내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근심과 걱정을 깨뜨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은 순종입니다. 주의 말씀이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면 말씀을 이루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귀가 두려워 떠는 힘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들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했다라고 이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를 따르던 사람들 중에 12사람들 정도 되는 것이 12사람쯤 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며 순종했더니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었다는 것이요,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성령에 관한 것을 이제 비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회방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언제나 성령의 그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요,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잘 따라와. 근데 조금 따라오다가 그다음 자기 생각이 생겨. 그러면 목사님 사업도 안 해보고, 목사님 뭐 직장도 안 다녀보고, 목사님 맨날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살려면 목회하는 게 나, 목회하는 게 나, 뭐 그런 생각 갖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런데 안 돼도 아멘, 안 될 것 같아도 아멘.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요 뒤집어서라도 역사해. 예, 우리 교회가 그런 거 그 경험했는데, 뒤집어서라도 역사했는데 어느 단계 딱 가면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냐? 끝까지. 욥의 갑절의 축복이 일어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욥이 이겼던 것처럼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안 될 것 같아도 순종하고, 하기 싫어도 순종하고, 그리고 가망이 없어도 순종하고, 이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축복이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 말에 언제나 아멘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이 순종에 관한 것들을 제가 또 생각한 게 된 거예요. 어제 싱가포르에서 온 감독과 연회장 총무를 제가 이제 뉴스에 보고 감리교 본부에 전화해서, 야, 감리교 본부에서 내가 싱가포르에 있었는데 싱가포르 손님들은 나한테도 연락 좀 해줘야지. 그렇게 야단은 제가 안 쳤죠. 예, 야단 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만나게 해달라. 오늘 낮에 우리 교회 설교도 좀 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교회 통역할 사람들이 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우리 교회는 영어로 하면 다 알아들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영어로 설교하면 영어로 잘 들어, 일본어로 설교하면 일본말 다 알아듣고 모든 언어 다 알아들어. 성령이 귀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래갖고 도저히 안 된대. 못 바꾼대, 일정을. 아니, 그냥 교회 방문한 사람 내가 데려오겠다는데.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 올라가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싱가포르에 있을 때 너 했던 그 한인 교회가 아주 급성장하지 않았느냐. 근데 한국에 들어온 거 후회하지 않냐고. 그 말을 듣는데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나는 왜 축복받았는가. 그랬더니 순종이었어요. 순종. 제가 그때요, 안 들어와도 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싱가포르에 살던 사람들 알지만 교회가 막 성장해갖고 아주 먹게 재미나게 선교사도 모셔다가 세미나도 하고 먹이고 입히고 막 그러면서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호문 감독님이 얘야 들어와라. 갈등이 되죠. 갈등과 고민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 어린데 이제 막 목회가 막 성장하면서 하고, 내가 이제 여기서는 내가 힘있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애들도 영어 중국어 막 그러고 하는데 갈등이 되죠. 근데 어떤 이 미국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 기도하다가 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자리를 옮길 것이고 도리에 도를 세울 것이고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나 그러고 기도하다가, 그래, 어른 말 들어서 망하는 게 뭐가 있겠나. 담임 목사님 말 들으면 순종이지. 그래서 제가 내 의견을 내지 않고 했더니 많은 성도들이 안 된다, 못 간다는 거예요. 이호문 감독님이 싱가포르에 오셔갖고 막 설득하는데 이호문 감독님이 설득 당하고 갔어요. 가면서 공항 가면서, 이 목사 너 못 오겠다 한국. 근데 네가 알아서 해라. 결정해주고 가셔야지. 저보고 알아서 하면 어떻게 해요. 결정은 내가 한 거잖아. 그 결정하기 뭔가 기도했더니 들어오라는 게 첫 결정이었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문제 해결도 다 되고 앞으로도 좋을 것 같은데, 주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건 성령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와서 저 시흥시 장곡동 657번지 지금 시흥전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참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힘들고 어려움을 잘 생각지 않아요. 왜? 그냥 하면 되지 뭐. 아멘이네요. 안 되면 되게 하고 되면 더 잘하면 되지. 아니, 해병대에서도 그러는데 우리는 십자가 군병인데 안 되면 되게 하고 되면 더 잘 되게 하고, 그리고 못하는 건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했는데 제가 어제 싱가포르 감독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순종했더니,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 이호문 감독님 순종했더니 내가 한국 들어와서 좋은 성도들 만나고, 그리고 제 핸드폰에 이 사진 딱 보면 교회를 이렇게 성장하게 됐고 좋은 성도들 만났고, 그리고 내가 감독도 되고 감독이랑 직무대행도 되고 내가 한국에서 리더십은 다 했다. 그랬더니 역시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담임 목사님 순종했더니 내가 그 순종의 열매를 거두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에 내게 있다 그러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축복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죠, 우리 교회 성도들. 근데 상담하러 와서 뭘 얘기하고 이렇게 감독님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떠세요? 그러면 하지 마요. 아멘. 그러고 가야 되는데 하면 안 돼요? 글쎄, 하면 안 돼요? 해. 그러고 가서 안 되면 내가 허락해서 했다고 그러는 거야. 나 허락 안 했어. 그냥 지가 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라고 그러는 거지. 첫 마음, 성령의 말씀하시는 첫 소리.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기가 쉬워요. 철야 기도해라. 철야 기도하기가 쉬워요. 새벽 기도해라. 새벽 기도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으니까 기도로. 여러분, 그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사업해서 직장에서 돈 버는 게 쉽습니까? 기도하는 게 100번 쉬워요. 아멘 좀 해요. 왜? 이건 보이지 않는 거고 기도는 보이는 거거든. 여러분, 사업해서 돈 벌 것 같으면요, 돈 못 벌 사람이 없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 것 같으면 돈 못 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결정돼 있다는 거지. 기도해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만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은 우리가 다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2월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 여러분, 지난 날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힘이 여러분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